예, 우리 오늘 이사야서를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1장 1절부터 9절 말씀 가지고 신앙은 관계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이 핸드아웃 이것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서 오늘부터 이제 이사야서를 좀 보게 되는데 이사야서가 굉장히 길죠. 1장부터 66장까지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 전체가 66권인데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좀 이사야서 전체에 대한 인트로덕션을 좀 하고 그리고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는 예언서의 백미로 불리죠. 특히 이제 뭐 대선지서 같은 경우에서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그렇게 있죠. 대선지서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큰 일을 해가지고 대선지서가 아니고 성경에서 분량이 많다 그래서 대선지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12명의 소선지서가 있죠.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한 역할이 조금이기 때문에 소선지서가 아니고요. 그분들의 그 성경책 분량이 조금이기 때문에 소선지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대선지서, 그러니까 선지자,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서가 대선지서 4개 하고 그 소선지서 12개 하면 16개가 나오죠. 그 16개의 선지서 중에서 백미다라고 할 정도로다가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또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 가지고 중요한 구절을 몇 개 보지만 1장부터 66장까지 전체로다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구약의 로마서다 그렇게 불릴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이사야서가 이제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이게 한마디로 국제 정치학이거든요. 국제 정치학. 그러니까 그 당시의 국제 정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나눠드린 것처럼 이렇게 지금 남왕국하고 북왕국의 그 왕들의 이름 그리고 이제 남쪽 선지자, 북쪽 선지자의 쪽 이름을 쭉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 나눠드렸는데 이런 어떠한 좀 이해가 있어야지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제 요한계시록이 그렇죠. 요한계시록이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는 게 무슨 미래에 대해서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이라기보다도 그것도 국제정치학입니다. 뭐냐면은 그 당시 로마라고 하는 큰 제국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이죠. 그런 것처럼 이 이사야서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큰 제국들이 있었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고 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고 나중에 그들을 다 무찌르고 나온 바사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고 그러한 제국들의 국제정치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시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한 말씀을 갖다가 전해주고 있는 아주 이 스케일이 뭐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그 범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우리 이사야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뒤에 보면은 한눈에 보는 이사야서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이거 제가 제 손으로다가 직접 그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아 이사야서가 이렇구나. 이사야서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한눈에 좀 파악하실 수 있도록 자 거기 보시면 이사야서는 전체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66장이 한 번에 쫙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 부분으로 끊깁니다. 왜 그러냐면 1장부터 33장까지는 이제 포로기 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40장부터 55장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죠. 그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56장에서 66장은 이제 포로에서 다시 귀환하잖아요. 바로 포로기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다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많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만 학계에서는 1장부터 39장을 제1 이사야, 그리고 40장부터 55장은 제2 이사야, 그리고 56장부터 66장은 제3 이사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진짜 이사야 선지자가 쓴 것은 1장부터 39장까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 두 부분은 익명의 이사야, 그러니까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어떤 다른 사람들이 이어가지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사야서를 이렇게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요. 아무튼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고요. 중요한 것은 구조인데 아주 단순하게 제가 중간에다가 크게 그림을 딱 이렇게 그렸죠. 여러분 요거만 알고 계시면은 이사야 전체의 숲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가 세 개의 큰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 오른쪽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건이 중간에 딱 나옵니다. 그게 뭐죠? 예, 히스기야. 여러분 히스기야 이야기는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이야기하고 열왕기 하 18장에서 20장 이등에 나오는 그 히스기야의 이야기하고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똑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이해할 때는 히스기야 왕의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의 관계를 이렇게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35장까지는 아수르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가 나오는데, 히스기야도 보면은 위쪽에 제가 두 덩어리를 해놨죠. 뭐냐면은 아수르의 침략 극복. 히스기야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걱정하지 말아라.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공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지켜줄 것이다. 그런 이제 약속을 하셔서 극복하는 이야기.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가 병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15년 연장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바벨론의 사신을 갖다가 불러서 모든 국고를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잘못했다. 나중에 그것 때문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서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히스기야의 아주 중요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수르 부분에 보면은 세 개 이렇게 계단으로 돼 세 개의 층을 제가 해놨죠. 그리고 바벨론도 밑에 층을 세 개 해놨죠. 그 말은 뭐냐면 이 이사야서는 전체적으로다가 이렇게 7장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아수르의 부분도 이스라엘의 심판과 구원, 그리고 이방인의 심판과 구원, 그리고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한 답을 얻고요. 그리고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오고, 바벨론 이야기 중에서도 바벨론에서 해방, 그리고 종을 통한 시온의 회복, 그리고 새 공동체의 삶과 소망, 이런 식으로다가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이 덩어리를 우리가 보시면, 아, 이사야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고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용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면은 이사야서의 시작은 1장이고요. 끝은 65장, 66장입니다. 저기 그거 써져 있는 대로. 근데 이게 굉장히 구조가 대차가 돼 있어요. 이렇게 딱 접으면은 딱 맞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신 다음에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갖다가 질책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끝에 가면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셨었는데, 그 하늘과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를 하셔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의 생존을 보증하시는 그런 이야기로다가 끝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을 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서서 죄를 짓고 그러니까 그들이 드리는 제사와 절기를 거부하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결론에 가면은 그 절기와 예배를 회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보면은 처음에는 죄와 심판의 이야기로 다 시작을 하는데 마지막에 가면은 새 창조와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전체 이것이 흐름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이 밑에 제가 써놓은 것은 뭐냐면 성경을 볼 때에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이제 구약 성경 특히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벌써 뭐 몇천 년 전의 이야기를 갖다 우리들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읽다 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런데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 시대를 갖다가 돌아보는 것 갖다가 주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엑스지어스라고 주석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우리의 시대를 돌아보면서 우리 시대의 그 성경을 갖다가 적용하는 것, 그것은 적용이라 그러죠.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중요하냐면 해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언제나 성경을 들여다보고 그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 적용을 해야 돼요. 뭐냐면은 지금 이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사야서가 국제정치학이라고 그랬죠.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치라든지 아니면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삶에 엮인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들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교훈이라든지 신앙을 거기서 끄집어내지 못하면 성경을 읽는 그런 이익이 하나도 유익이 하나도 저에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단순히 그냥 성경 이사야서가 무슨 얘기하고 있지?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해석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 적용 부분을 늘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면서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한눈에 보는 이사야서 여러분들 제가 쭉 아주 요약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눈에 좀 들어오시죠? 그것을 좀 가지시고 숲을 보시면서 이제 그 숲 속으로 들어가서 그 길을 걸으시면 여러분들 길을 잃지 않고 이사야서의 숲을 우리가 잘 거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가 봉독을 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신앙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들이 지었던 죄가 무엇인가를 한번 보면서 우리 모습을 좀 돌아보려고 해요.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가를 먼저 물어보면은 여러분 나쁜 짓이 죄가 아닙니다. 나쁜 짓 하는 게 죄가 아니고 물론 그 죄지만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단순히 나쁜 짓, 뭐 도둑질 했네, 무슨 뭐 강도짓을 했네, 뭐 이런 것을 갖고서 지금 죄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오늘도 말씀 보면은 법적인 용어를 통해서 법적인 고소를 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성경은 굉장히 법적인 용어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현재 삶 속에서 실정법적으로다가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심각성을 갖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게 아니라 지키지 않으면,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영성이에요. 그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영성이 깊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영성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막 영성하면 막 방언을 하고 막 랄랄라 하면서 이렇게 하고 막 기도를 많이 하고 이런 걸 영성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정말 칼과 같이 나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말씀으로 내가 정말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어떤 법적인 용어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법을 지키면은 편안하지만 법을 지키지 않으면 감옥 가거든요. 우리의 생명에 제한이 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면 2절에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라고 얘기를 하죠.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해가지고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운 다음에 지금 어큐즈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법정에 세워가지고 증인을 세운 다음에 어떻게 어큐즈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거역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법적인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파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거역하다가 파샤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법적이고 정치적인 용어예요. 무슨 뜻이냐면 권위자에 대해서 도전을 해가지고 명령과 법을 고의로 일부러 막 어기는 행위를 갖다가 파샤, 거역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대놓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그냥 고의로다가 막 어기는 거예요. 자, 이것을 먼저 우리가 좀 보면서 그러면은 이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는 신앙은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이 신앙이라는 무엇인가를 알려면은 여기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뭐죠? 알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알다. 소하고 나귀는 주인을 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알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믿음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신앙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알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 이 히브리어의 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다라고 하는 말. 근데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이 알다인데 이것은 단지 어떤 지식적으로다가 우리가 인식을 갖거나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그 상대와 굉장히 친밀한 관계 속으로다가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좀 이런 말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라고 할 때 그냥 아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정말로 잘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하고 친밀한 관계가 돼야 돼요. 아주 인격적으로 깊은 관계가 되게 돼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비난을 막 하죠. 그것은 잘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바로 야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신앙,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와 친밀감의 그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단순히 하나님을 알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난 지금 사랑하는 사이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로 들어가는 걸 넘어서 가지고 우리가 사실 이것이 뭐냐면 우리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있잖아요. 성도의 교제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교제하고 친교하는 이유는 서로를 알고 또 인격적인 관계와 친밀감의 관계, 즉 사랑의 관계로 들어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 성도끼리 서로 알면서 서로 친교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그 근거가 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더 이제 여기서 더 좀 설명을 하자면,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넣으시고, 그러면은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죄가 도대체 무엇이냐를 여기서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뭐냐면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라고 해요. 여기서도 이제 거기에 쓰인 단어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만홀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다가 나츠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대놓고 경멸하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냥 막 대놓고. 우리가 좀 전에 봤듯이 그 파시아라고 하는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업신여기다라고 하는 말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그리고 또 멀리하고라고 하는 말, 하나님을 멀리했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멀리하다는 말은 주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방인, 외인 그런 그 말의 어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관계를 멀리하고 소원해졌다는 뜻이에요. 자, 이걸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죄는 뭐냐면 어떠한 뭐 도둑질을 하고 강도질을 하고 이것 때문에 죄가 아닌 거예요. 죄는 뭐냐면 어떠한 나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즉 인격적이고 친밀한 그 관계에 있었었는데 이제 어떠한 관계가 됐냐면 소원해진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친구랑 친하게 지내다가 그 친구랑 관계가 소원해지면 그게 죄인 거예요.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끼리,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도끼리 친하게 지내야 돼요.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그 교제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내다가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이 그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친밀한 관계 그리고 사랑의 관계 그 안에 머무는 것이 굉장히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거라는 거예요. 신앙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즉 하나님과 아주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그게 신앙인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 사랑의 관계에서 소원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하나님과 내가 지금 그런 관계 속에서 머물러 있는가? 성도 간에 우리가 그러한 관계 속에 머물러 있는가?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데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은 바로 이것을 위한 활동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활동, 그리고 또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를 깊이 사랑하는 활동, 그것을 심화시키는 활동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되고 사람이 목적이 돼야 되지 일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많은 교회에서 실수를 범하는 게 뭐냐면은 뭔가 교회에서 일을 진행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목적이 되거나 사람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일이.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셔야 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막 헌신해야 되고 막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쏘아야 되고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고 그리고 사람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일례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나바오 인디안 선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잖아요. 나바오 인디안 선교 가는 그 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일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초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 관계가 멀어지면, 즉 사랑의 관계가 멀어지면 생기는 일이 있어요. 5절 말씀에 이런 얘기하죠. 이스라엘이 나하고 관계가 멀어져서 이렇게 됐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하였다. 피곤하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병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얼굴에 다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일례로 여러분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어디를 보면 돼요? 그래서 눈을 보면 돼요. 눈 보면은 눈이 황달로 변해 있거나 아니면 눈 여기 주변이 막 시커매져 있거나 얼굴 자체가 막 병적으로 검해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간이 안 좋은 거거든요.
얼굴을 보면 어디 부위가 안 좋은지 그냥 바로 나오거든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온 머리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머리가 병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성한 데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온 몸이. 그리고 이 몸만 그러냐? 마음이 피곤하여졌다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피곤하였다는 우리나라 말로 피곤하다라는 말로도 옮겼지만 영어로 보면 faint입니다. faint. 그 말은 뭐냐면 지쳤다. 그리고 정신이 흐려졌다. 이게 막 그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지치고 정신이 흐려지니까 뭐가 없어지냐면 열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몸과 마음이 지치면 어떻게 돼요? 열정이 사그라들잖아요. 근데 열정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열정이 없는데, 사랑하고 싶어도 열정이 없는데. 마음이 지치고 정신이 흐려지니까 열정이 없어졌어요. 사랑의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다가 실정법적인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랑의 능력,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몸이 병들고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서 사랑의 능력을 상실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진짜 우리가 범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다라고 하는 말을 잘 알아두십시오.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그리고 바로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묶어주신 우리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근데 단순히 알아가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관계, 그리고 사랑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알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옆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알아가십시오. 그래서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복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사야서를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한 교회로 엮어주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서 진정으로 신앙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습니다.